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요 출석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꼭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막 깊이 생각이 돼요 항상. 그래서 출석 부르고 시작할까 했는데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위로 라고 하는 제목, 그 다음에 부제목은 묶어놓은 개가 사납다. 이런 기억에 좀 여러분 많이 남게 하려고요. 그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참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욕을.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봐도 옛날에 한때 얼마나 욕을 참 많이 하는지, 한국에 또 이렇게 여름 휴가여서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렇게 또 욕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나워질까? 언어도 그렇고 또 표정도 어떤 때는 저의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좀 사나워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무엇인가에 항상 묶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 있잖아요. 개도 묶여 있는 개가 정말 사납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뛰어다니는 개한테 물린 게 아니라 묶어놓은 개한테 물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데 옆집에 연탄을 꾸러 갔다가 그거를 양손에 이렇게 잡고 개하고 얼굴이 마주쳤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돌아왔으니까 뒤에 와서 제 이 장단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정강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개가 그때부터 사납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흔히들 보면은 여러분들 풀어놓아 다니는 개, 또 묶여있는 개, 또 강아지뿐이 아니라 짐승들도 이렇게 울타리에 우리에 들어있는 것들이 자유를 속박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사나운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이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에 그때 조금 더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여유 있어지고 다 양보하게 되고 뭐 그렇지 생각하는데 뭔가 내가 구속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좀 성격이 좀 사나워질 수 있고 예민해진다고 하죠. 더 좋은 말로 하면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도 있죠. 계속 누르면은 이게 눌러지는데 자꾸 누르면 누를수록 언젠가는 그 프레셔가 강해지면은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틀 전에 인터넷 이렇게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요즘엔 다 인터넷을 보게 되죠. 보다 보니까 구글 지메일도 체크할 겸해서 구글을 켰는데 거기에 그 넬슨 그 만델라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의 사진이 옆에 계속 뜨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뭐냐 이게 그 혹시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작년 12월 5일 날 제가 그때 여기 시카고에서 하와이로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분이 살아있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자꾸 사진이 뜨지? 돌아가셔서 뭐 추모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찾아서 살펴봤죠.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의 7월 18일이 생일이더라고요.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태어난 날을 좀 기념하고 그 사람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구글에서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에 관한 그 이야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7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로덴섬에서 감옥 생활을 갇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 세월 27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뭐 세계적인 그 외신 기자들 뭐 이렇게 카메라 이런 거 뭐 인터뷰하고 막 그 사진을 막 찍었겠죠. 그 당시에 미국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알칸소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에 이 빌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TV를 통해서 이제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TV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만델라 이 성인 같은 이분이 27년 만에 나오는데 참 얼마나 이 고생을 했고 저분의 얼굴이 어떤가 이걸 계속 살펴보는데
역시나 그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었지만은 그 얼굴 안에 아주 그냥 뭐 평안함이 있고 막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순간 그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군중들이 확 몰려오니까 이 얼굴이, 이 만델라의 얼굴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분노에 찬 그런 얼굴로 확 변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클린턴과 그의 가족들이, 그 와이프도 있었겠지만 같이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이 만델라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클린턴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사적으로 이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게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넬슨 만델라에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은 원망과 분노, 보복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델라.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이 있는데 얼굴에 그렇게 분노의 표정을 확 지었는지 제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사건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만델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어떤 간수가 성경을 많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배우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때는 참 마음이 저희가 굉장히 깨끗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27년 동안 있던 감옥에서 나와서 군중들 속에 쌓이면서, 사람들 가운데 쌓이면서 이 사람들의, 군중들의 막 함성을 들으면서 그 순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27년 동안이나 이 자유를 강탈당했구나 하는 순간 그런 기분이, 그런 생각이 확 몰려오더란 얘기죠. 그 순간 갑자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분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음성이 물론 속마음속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넬슨아, 감옥에 있을 때에는 네가 자유로웠는데 이 군중 속에서 다시 네가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군중 속에서 그때 부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어떠한 무엇이 나를 다시 쇠사슬로 칭칭 묶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넬슨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감옥에 있었을 때 오히려 자유로웠지만은 사람들 바깥에 나와서 몸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그의 생각과 그가 가졌던 그런 감정들이 순식간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칭칭 동요매지게 되는 그러한 억압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얽어맸던 것은 감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 간단한 증거가 그겁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 썼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긴 편지 쓴 게 고린도 전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것이 로마서고요. 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쓴 것이 에베소서고요. 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쓴 것이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의 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쓴 이 서신이 제일 길다니까요. 비교해 보자면은 뭐 에베소서는 6장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는 전후서까지 있어가지고 16장, 13장 다 합치면은 29장이에요. 보니까 5배가 더 많아요. 5배가.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5배로 말썽쟁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5배나 더 많은, 말 많은 사람도 많고 말썽쟁이들도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하고 일일이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 편지 양이 그렇게 길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는 지금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모저모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풍족함으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풍족한 것,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인생의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이유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내 걸 주장해야 되고 주장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버리고 싶지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것 같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부모를 막 괴롭힌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집 나가라고 하고 대줘버리라고 말하지만 진짜 죽으면 되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못된 자식이 있지만은 부모가 버릴 수 없듯이 사도 바울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미흡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신을 쓰는 거죠. 길게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을 넘어서 정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는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능력이 있고 풍족하여도 이렇게 사나워진 것은, 이게 사나워진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이걸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냐는 얘기죠. 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는가? 이유는 그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사나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꽉 막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가 없었구나. 위로가 없었구나. 여러분, 위로가 없었구나. 여러분, 뭐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 이게 경제적인 것도 풍부하고 하면 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분들 우리가 가서 위로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분 가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나 같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그런 식으로 위로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평균보다 아주 높이 있다, 어느 위치에서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많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능력도 많고 풍요로하지만은 그들에게 위로가 없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 자식이잖아요. 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참 이렇게 참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막 부흥할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잘 안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뭐 안 되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또 어떤 교회는 뭐 지리적인 여건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목사님도 뭐 어떻게 보면 훌륭하시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게 잘 돼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반대로 뭐 다 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뭘까?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서로가 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서로 위로의 말을 전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우린 가진 게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명성교회 아시죠? 김상원 목사님. 사실 우리 명성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고, 또 그런데 요즘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그 언론이 자꾸 만들어내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김상원 목사님도 사실은 시골 목회하시던 분이잖아요. 시골, 전라도인가요? 어디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전도사 생활하다가 또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디 개척할 데가 없으니까 저쪽 천호동입니까? 그 당시에 시골에 개척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보니까 새벽 예배 2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새벽 예배에. 근데 이게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것도요, 그 첫 번째 왜 시작했는가 하면은 개척을 해놓고 교인들이 이제 조금씩 오는데 뭐 많이도 오지 않았대 처음에.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할 이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한 이 새벽 예배가 지금은 세계에 가장 많이 모이는 새벽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에 뭐가 갖춰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위로, 서로가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받지 않고도 살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고 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위로주고 위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그러한 어떤 그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많이 우리 쓰고 있어요. 오늘 아까 성경 봉독해 주셨지만 집사님께서 얼마나 위로라는 말이 거기 속에 많이 들어갔어요. 헷갈릴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몸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부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위로가 필요하고, 노인분들한테도 위로가 필요하고, 어린 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없을 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사실은 본문을 분석해 보면은 엘리야가 위로받지 못했어요. 싸움도 하고 큰 승리도 가져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없었는가? 위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긴장됨 속에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저 영광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혼을 이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위로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약한지.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지 않아도 살아갈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빌 게이츠도 위로받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해요. 다 강해도요, 한 가지 약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너지더라고요. 다 강해도 그 약한 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만 건드리면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좌절하고 실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은 저는 이제 충청남도 당진군 출생인데, 군 출신들 계십니까? 다 이제 도시 출신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 이 군 출신 군이 있어요. 군.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군 중에 하나가 경기도 화성군이에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화성군. 근데 여러분, 화성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딱 떠올라요? 화성. 그렇죠.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성군이 모든 군 중에서 어떤 때는 제일 부자인가 아니면 제일 큰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말하지만 화성하면은 그 넓은 땅덩어리인데 딱 하면 떠오르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인의 추억. 그죠? 거기 살인 사건이 있었으니까 1986년부터 91년까지 10명의 여자가 이유 없이 죽은 그 사건. 그러니까 화성하면 떠오르는 게 살인.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인간도요 다 그 풍요롭고 다 부족하지 않고 다 지혜가 많을지라도 그 약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만 흔들리면은 이렇게 다 나머지도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참 약합니다. 참 약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술 작품 중에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 있잖아요. 그죠? 밀레의 만종,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나오지 않습니까? 1857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곡식을 다 거두고 저 뒤에 교회도 조그맣게 점처럼 보이고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한가?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다 이 곡식을 거두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바구리가 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마차가 있고 거기에 감자 이 자루가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바구리에 있는 것이 감자가 아니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죽은 아기가 거기에 원래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저 마차에 실려 있는 저 감자 자루는 원래 저게 아이가 죽었으니까 묻으려고 그 관이 그려져 있었던 거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밀레가 이걸 그려서 이제 갖고 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와서 이거 너무 보기에, 이 당시가 아주 어려웠을 때죠. 1857년이 가난과 이런 것들, 전염병이 허덕였던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아이가 죽었고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요즘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러한 그 작품들을 이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과학 기계를 가지고 다 이 속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 스케치한 것까지 흔적까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감자 그 바구리 안에는 그 아이를 처음에 스케치했던 게 있고, 저 자루는 이 관 모양의 그런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유화라는 것이 원래 위에다가 계속 덧칠하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긁어보면은 다 긁어보면 나오는, 긁어보면은 그 속에 이게 막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참 얼마나, 그런데 긁어봤더니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그 속에 죽음이 있고 그 속에 쓰라림이 다 있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가 평안하고 다 거룩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그 속에 이런 아픔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 위로가. 이쪽 뭐 자식은 너무너무 잘 됐는데 또 이쪽은 또 연약하고 또 다른 건 또 너무 잘 됐는데 또 이런 부분은 또 부족하고, 뭐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 먹을 게 없고 돈은 많은데 위장이 아파가지고 이거 뭐 죽만 먹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부분은 강한데 어떤 부분은 연약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다 벗겨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들, 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인간이 당한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 어디서 위로받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어떤 종교 같은 것도 유교는 철학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종교에 막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식과 철학과 학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그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이게 이제 이게 히랍의 이게 뭡니까? 비너스잖아요. 비너스도 그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네라는 사람은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온갖 잡신들을, 지금 일본 사람들처럼 막 섬겼어요. 그 중에 하나,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이 비너스 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인생 말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것도 역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 비너스 신을 그 앞에서 이제 탁 기도를 하고 절하고 난 다음에 깊이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저 비너스가 신인데 뭐가 없어요? 팔이 잘라진 거, 팔이, 그죠? 없는 거죠. 물론 조각가는 이제 저거를 잘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만들려고 그런 거겠죠.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저게 신이지만은 저게 어떻게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팔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외로움과 나의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걸 묵상하다가, 성경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저걸 묵상하다가 돌아서서 나중에 예수 믿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철학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 그 어떤 남녀가 막 KFC를 가다가, 그죠? 마지막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주문했는데 뭐 햄버거하고 이걸 준 게 아니라 막 돈 뭉치를 그냥 하나 딱 준 겁니다. 이 남녀가. 그래서 가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다시 돌려주려고 KFC에 돌아가서 그 지배인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게 당신의 그 영업 그 하루 일인 것 같다 돌려줬더니, 이 그 지배인이,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우리 매장에도 꼭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자 했더니 안 된다고. 왜 그랬다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고 저는 본처가 있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지금 데이트하는 중인데 안 됩니다.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착한 순간에도 악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동시에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최상의 순간에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을 통해서 완전한 위로와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이와 같이 착한 순간에도 악하다니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는 막 위로를 구하려고 가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그냥 고개를 숙여서 위로 받으려고 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뭘 좀 얻어보려고 하고. 그건 아니죠. 위로받기보다는 나중에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경험 있는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진짜예요? 아니면 술 안 취하고 하는 말이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예, 뭐 헷갈리나요? 예. 오늘 가서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술 취하고 하는 말이 대부분 진짜겠죠, 그죠? 예, 막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은 그래요. 정신이 온전해도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거기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실망을 2배로 더 받을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위로 주실 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참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 역시 뒷부분에도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오직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뀔 겁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있는 이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서 찾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신기한 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셨으면 온전한 몸을 입고 와서 이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보면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못자국, 창자국 다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내가 상처 입었지 상처 입은 너희들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죠? 예. 이게 없었다면은 부활할 건데, 부활하셨는데 깨끗해야죠. 근데 일부러 이걸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내가 상처받은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상처받은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 이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때 상황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죽음의 골짜기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국말로는 안위이지만은 영어를 보면은 컴포트입니다. 컴포트. 나를 위로하신다.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없다. 죽음 앞에 서 있어도 상관없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위와 위로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와이 올 때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열 하루인가 이렇게 지나서 왔어요. 시카고에서부터 차 타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여관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한 11개인가 중에 거의 10개는 다 컴포트 인에서 잤습니다. 예, 컴포트 인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잤어요. 왜 그럴까? 가서 위로하라. 근데 이제 제가 막 위로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위로하라. 서로가 위로받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로받으면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받으면 그 위로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쓰러짐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7전8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7전8기? 근데 이제 한국말인데, 7번 싸워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7전8기. 이런 편이 있어요, 한국말에. 근데 이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7전8기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옛날에 한국에서 옛날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권투했는데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일어나가지고 챔피언 됐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은 아닙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7전8기라는 말이 7번 넘어져도 8번 이기면 승리한다라는 말이 역시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게 다 성경에 나왔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앞부분 보세요. 대저, 누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생략되었지만 8번째 일어난다. 7전8기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인도 넘어져요. 근데 몇 번 넘어지느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입니까? 7번.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완전히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막 완전히 그냥 막 확 넘어져서 저 사람 저러면
절대 일어나지 못할 텐데 그 정도까지도 넘어지는데 죄인만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8기, 8번째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일으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8번 넘어지면 9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의인도 넘어진다, 이 생각을 좀 하시고요. 옛날 미국 어떤 주일학교 그 만화에 보니까, 만화니까 영어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막 성경을 막 가르쳐주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실감나게 막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막 처음엔 막 잘 듣다가 나중에 막 반짝반짝 막 긴장을 합니다. 막 두려워 떨고. 심지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잡아서 드리는 막 그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너무너무 막 그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막 벌벌벌 막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아무리 마지막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7전 8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본문 나오죠. 그 오늘의 말씀 보세요. 그 위로라는 말을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예. 이게 모두 몇 개겠어요? 몇 개? 10개인데 제가 잘못했나? 10개인데, 그죠? 예, 깜짝 놀랐네요. 저 잘못한 줄 알고. 그런데 거기에 환난, 고난, 환난 이런 것들 몇 개인지 아세요? 9개입니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9번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위로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7전 8기처럼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위로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면 승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또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계속 위로만 하시지 왜 자꾸 고난과 환난도 주시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죠, 밸런스가 맞았을 때 건강이고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그게 병이잖아요. 흔히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보다도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이 밸런스라는 것이 딱 나타나게 돼요. 다윗은 굉장히 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과 환난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도 많았어요. 오늘 고린도후서처럼.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근데 솔로몬,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솔로몬은 부족할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지혜도 부족하지 않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뭐 부인도 뭐 1000명이나 되니까 뭐 부족하지 않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때 따라서 또 아버지가 잘 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라도 부강해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조공도 바치고. 이거 솔로몬 너무너무 부족하지가 않아.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망했어요. 예,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토막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솔로몬이 천국이나 갔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솔로몬을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이미 택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갔을 거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 엉터리. 마지막에 가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되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게, 정말 그 잘 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삶에는 밸런스가 없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라든지 또 이 잠언 24장에 말했던 것처럼 환난과 위로를 동시에 주시지만 위로를 조금 더 주시느냐 하는 것은, 왜 환난까지도 주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같이 올라가셨었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하와이 막 이렇게 풀들이 많잖아요. 약초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에도 뭐 약초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을까요? 뭐 더덕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 하와이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이 없대요. 겨울이 여기가. 원래 약초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몇 번 지나고 나야
그게 약초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와이는 날마다 좋은 날씨니까 풀은 쑥쑥 잘 자라는데 약으로 쓸만한 게 별로 없나 봐요. 뭐 있긴 있겠지만 별로 없나 봐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거죠. 겨울이 있어야 그게 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로를 동시에 같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이 있는 것은요, 나중에 봄과 가을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인생도 우리 몸도 밸런스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몸에 병이 있는가 없는가 밸런스 체크해 보라잖아요. 혹시 여자분들이 이렇게 끈 있는 거 이렇게 옷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상하게 그냥 한쪽 끈이 자꾸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심하게 몸의 밸런스가 깨진 경우죠. 그렇죠? 또 그게 좀 그러면 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닐 때 가방이 자꾸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밸런스가 좀, 몸의 밸런스가 좀 깨졌다. 이런 생각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이 잘 맞아야 돼요. 이 환난과 위로가 잘 맞아야 돼요. 위로가 좀 더 많으니까 항상. 여러분, 이게 발도 그 오른쪽 왼쪽 왼발잡이가 있고 오른발잡이가 있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재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쉬운 것은 바지 입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발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 먼저 오른발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 오른발잡이고, 왼발을 먼저 집어넣으면 왼발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나이가 40살 넘어서부터는요, 그걸 반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내가 오른발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제부터는 왼발부터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요. 이 운동 같은 것도요, 이렇게 한쪽을 쓰는 운동을 하면 별로 안 좋대요. 뭡니까?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도 여기 들어가네요. 한쪽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40살 이후부터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걸 좀 하면 좋다는 거죠. 몸의 밸런스가 좀 깨지지 않게, 이거 좀 생각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동과 은혜 같이 있어요. 정의와 사랑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같이 있어야 되죠. 믿음과 행함 같이 있어야 되죠. 오늘 마찬가지로 고난과 위로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러한 성장의 밸런스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로가 언제나 하나 더 많다. 항상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항상 환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더 많다 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위로를 받음으로써, 위로를 한 번 더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적용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환난과 위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 더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능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사람들 우리가 위로받았으니까 위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에 그 한국에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유명한 그 기업 중에, 유명하기보다는 그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기독교 대학뿐이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이랜드였다니까. 이랜드라고 하는 옷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원에 대한 처우와 대우와 그런 게 너무나 좋고 뭐 다 좋았어요. 거기 다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박성주 회장이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또 말씀대로 경영을 했어요. 말씀대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대로 11조 내고, 말씀대로 다 세금도 다 그렇게 정확하게 냈어요. 아주 기업. 그랬더니 기업이 막 잘 됐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망했어요. 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망했다니까요. 결과는. 그래가지고 식당 하셨어요. 식당. 그리고 이제 다시 재개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식당도 하고 나서 나중에 주 5일만 일하시고, 거기에 이제 막 식당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위생 검열 나와도 뭐 검사할 것도 없을 정도로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뭐 부족하지 않은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이랜드가 망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회사가 망하는 과정을 보고요. 이 회사가 망하는 과정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망하는 걸 보고 나도 저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거요. 그 세금 얼마나 철저히 냈으면 망했겠어요. 여러분, 박성주 회장이 예수님 그 망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되면 예수님 떠날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 반대. 오히려 안 되니까 더 예수님한테 더 붙잡혀 있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분은 망하니까 더 잘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한 것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시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실패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간증은 무조건 다 성공한 것만, 위대한 것만 다 간증하면은 교회 안에 다 성공한 사람이 다 아닌데,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죄인이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요, 나의 실패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실패담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9번 넘어지지만, 9번 실패하지만, 9번 환난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실패담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 단계가 더 기대된다. 내가 이렇게 정직히 살아서 이렇게 됐지만은 더 큰 걸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정상적인 교회고 이러한 신앙인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나의 좋은 것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내 자랑거리만 자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은 나의 환난을, 나의 고난을, 나의 연약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러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위로가 떨어질 수 있는, 위로가 막 빗발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 이런 거 자꾸 숨기고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가 항상 있고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부부였는데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행복한 젊은 부부.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의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쪽 눈이 결국 실명하게 되었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잘 이렇게 관리하지 못했는지 다른 쪽 눈도 실명하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두 눈이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회사에서 이 여자가 그 교회에 이 공헌한 컨트리뷰트한 게 많아가지고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와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임시 채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 남편이 아침마다 이 아내를 이렇게 차에 태워가지고 출근을 시켜줍니다. 회사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됐을까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래서 부인한테 이런 얘기하죠. 내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당신을 회사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없겠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좀 처음에 훈련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혼자 버스 타고 가니까 회사까지 출근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섭섭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2년을 다니게 되었어요. 2년 동안. 근데 하루는 그 버스 운전기사가 이 젊은 부인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참 많으신 분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제가요? 왜요? 저는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이 버스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버스를 타면은 항상 한 남자분이 뒤에 같이 타고 그리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고 돌아가곤 했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느껴지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보다, 내가 당한 환난보다, 아픔보다, 상처보다, 실수보다, 외로움보다 항상 하나 더 많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